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눈과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건널 때에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의 재단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모세를 감화 감동하신 성령님,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아버지요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옵소서. 이 말씀을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 뿌리 내리는 귀한 은혜의 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은 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 모세의 출생부터 바로 황실에 입양되기까지 곡절 많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위시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가소를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갈 때 약 70명이었다고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이 경과될 즈음에 애굽의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여기에 위협을 느낀 바로와 그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합니다. 무거운 노예에게 내몰고 그것도 모자라서 급기야는 히브리 가정에서 아들이 나면 모두 죽이라는 참 조언이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생했던 당시에는 참으로 험악한 난세였습니다. 이 바로의 서슬 같은 명령이 집행되던 그 즈음에 제사장 가문이었던 레위 족속의 한 집안의 경건한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할 임신 소식이었지만은 이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이 부부에게는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여보, 아들이면 어떻게 하죠? 어쩌겠소? 강물에 던지는 수밖에 안 돼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차라리 제가 죽을지언정. 하지만 사내 아이를 살려두면 우리 온 집이 멸문지화를 당한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요? 큰 근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행했던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들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자, 그 가정에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째로 여러분 모세는 믿음의 가정에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었습니다. 1절을 같이 보죠.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 라는 이 바로의 서슬 그런 이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환경에조차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셉에서 낳은 아이를 보자. 믿음으로 아이를 살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아름다운 아이였음을 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그저 미남아였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보죠. 그때의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 보니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예. 모세가 하나님이 쓰실 아이, 장차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아임은 직감했다는 거죠. 예. 이걸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이를 살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므람과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믿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적습니다. 자, 그들은 마치 다윗같이,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두려움을 물리쳤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신뢰할 때 어떤 두려움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그의 도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낳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를 살려주시겠지, 그렇게 손을 놓고 있었던가, 아니면 그냥 날강에 던져버렸다 그러면 가정해 보십시오. 이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 취할 행동인가요?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쓰실 아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길러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숨겨놓고 키웠지만은 이제 석 달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난관에 봉착한 것입니다.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위기도 별로 겪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그 믿음을 시험하는 도전을 직면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추억도 없던 걸로 하지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했다가도 반응이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받을 것이라고 미리 생각이 되면 아예 일찌감치 관계를 끊어버리고 포기한 후에는 모든 것을 운명 탓으로 돌려버리고 말죠.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시련에 봉착하자 그들이 제일 먼저 내린 결론은 뭡니까? 더 이상 아이를 이 상태로는 키울 수가 없다는 결론을 이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살릴 방도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이를 애굽 사람에게 입양시키는 방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주 현실적이고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민 끝에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애굽의 귀부인들이 나와서 목욕하는 곳에 아이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기 미치자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행동에 옮깁니다. 갈대 상자를 엮어서 거기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안에다가 송진까지 발라가지고 물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도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다가 어린 아이를 넣은 후에 귀부인들이 나와서 목욕을 지키는 곳으로 그것이 흘러가도록 떠내보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간섭이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는 전무후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가 쓰실 사람을 은혜로 돌보시고 때를 따라 도움을 예비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려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쓰실 사람을 은혜로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도우십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떠내려보던 바로 그때에 당시 애굽의 바로였던 투시모세스 1세의 외동딸이었던 하셉투스 공주가 목욕을 하러 하숫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공주가 왜 굳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까지 나왔을까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은 당시 애굽에는 훌륭한 욕조 시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실에는 물론 좋은 그런 훌륭한 욕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를 떠내려보내던 바로 그때 그 시각에 공주 일행이 나일강가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시녀들과 하숫가를 거닐 때 공주의 눈에 갈대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가 보였습니다.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마침 아이가 있는 상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녀를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어린 아기가 울고 있는데 즉각 그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에는 히브리인들이 보낸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 모세를 보는 순간에 이 공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바로 그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공주가 있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 여러분, 공주가 아이를 길러줄 유모를 애굽 지역에서 찾지 못했을까요?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의 공주가 하필이면 히브리인의 아이를, 히브리인 여인을 유모로 구하려 할 리가 만무했겠죠. 일 없다 이런 자에 거절할 만도 한데 그녀가 이 히브리 여아의 얘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는 웬일인지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미리암이 달려가서 자기 엄마 요게벳을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8절 9절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러분, 모세의 친모가 자기 친아들의 양육을 맡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주가 아이의 양육비까지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아들을 자신의 집에서, 그것도 애굽의 공주와 황실의 구원을 받아가면서 양육하게 된 이 놀라운 반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으로 여겨지는 이 모든 상황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역사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의 주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시 애굽에서는 유모가
아이를 맡아 키우면 4년 후에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4년 동안에 이 요게벳이 아들에게 무엇을 교육했을까요? 아마도 요게벳은 어린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미의 그 가르침은 바로의 궁에서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받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과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착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해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가 쓰실 사람을 은혜의 손길로 지켜주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민자의 삶을 최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읽죠. 그 아기가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믿는 자의 삶을 전화해 보게 되게 하십니다.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속에서 오히려 존귀함을 걷게 되는 그런 전화위복을 여러분 맞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한번 우리 들어보죠. 같이 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돌봐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최선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을 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인생관을 요약하고 선언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난도, 질병도, 넘어짐도 결국 주의 형상을 이루고 구원에 이르도록 유익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최선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기 위해 선택된 나라면 죽을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 있는 나를 여보사 친치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추격으로 무려 9번이나 죽음의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그 아들과 함께 일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갈 운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압제로부터 구해야 할 삶이 그에게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기적적으로 그를 죽음에서 구해내십니다. 구해낼 뿐만 아니라 바로의 왕실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살아나는 그런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25장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십니다. 때때로 삶의 위기에 봉착할 때 전화위복해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택함받은 백성 그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모든 상황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맞춰서 바로의 딸을 예비하셨고 그녀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계획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서로 자신의 친아들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한 삭까지 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여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위트를 보시는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나아간 자들이 믿음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때 느끼는 감격이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오직 경험한 사람들만이 비밀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합당한 그에 따른 보상을 예비하십니다. 그들이 잃었던 것을 다시 찾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전에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보너스의 은혜를 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향했던 룻에게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을 줍다가 평소에 예루살렘에 살던 이 보아스가 자기의 경작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그 자기 밭에서 일하는 룻과의 만남을 주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사랑의 싹이 트고 그래서 메시아 탄생의 계보에 엄연히 이방 여인으로서 이름을 올리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룻이 누리게 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때를 따라 예비하시며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로 인해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역경에 직면할 때마다 인내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전화위복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가정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가 쓰실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때를 따라 도움의 손길들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요게벳과 아므람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증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의 기적으로 역사하심을 저들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복되고 유익하게 아버지
합력하여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의뢰하고 남은 생에 살아감으로 아버지요, 우리의 삶이 또한 주의 기적을 경험하고 증가하는 그런 복된 삶, 승리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 서로 주안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성도야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서로 보시며 나를 대표하시네. 심목사 일어나라 내가 내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3절 부릅니다.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서로와 나를.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목사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 너를 도우리.